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포기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는 참고 견디다입니다. 참을 인자, 견딜 내자, 참고 견디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내하면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참아야만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인내에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인내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인내라는 말을 잘 담고 있는 속담은 이 속담이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자, 이 말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끼라는 말인데요. 자, 이 이끼라는 말이 좋은 걸 뜻할까요? 나쁜 걸 뜻할까요? 여러분들은 서양 사람들이 다 된 것 같네요. 이 이끼는 여기서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러다니면 이끼가 안 낀단 말이에요. 자꾸 움직이면 돈도 안 벌리고 성공도 못하고 자꾸 실패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서양 속담에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속담이에요. 영어로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여기서 moss라는 말이 이끼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끼는 이것과 다른 의미예요. 이끼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자꾸 굴러야 이끼가 안 낀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끼고 썩고 부패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내한다고 할 때 무조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육신도 아프고 또 자녀들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일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요즘같이 변화가 너무 심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 동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지 서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걸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하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인내라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모네라는 말은 이제 명사인데 이 모네의 동사형의 뜻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뜻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동양 사람들이 휘포모네, 아래에 머물다라는 걸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래에 가만히 있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안에 머물다 할 때 이거를
단순히 가만히 있는 걸로 해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양 사람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치를 지키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을 좀 서양 사람들스럽게 해석을 하면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지키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위치를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꾸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만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리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발밑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꾸 발을 젓고 있어요. 왜? 안 그러면 물이 또 내려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시각각 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경제가 변합니다. 정치가 변합니다. 날씨가 변합니다. 내 몸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쁘고, 애들이 어제는 말 잘 듣다가 오늘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 세상에 이리 떠나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위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위치를 지켜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어려움이 쉽게 지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므로 여러분들의 고난이나 염려나 어려움들은 금세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이 욥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대명사죠. 이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첫째로 이 욥에게 강도가 달려왔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종이 뛰어와서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도둑놈들이 와서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려서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종이 하나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주인님의 양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라고 돼요.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양을 다 태워 먹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또 어떤 고난이 생깁니까? 갈대아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그것도 갈대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세 무리가 와가지고 남아있던 낙타들을 다 끌고 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재산 다 잃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식들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집 기둥을 꺾어가지고 자식들이 몰살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지금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합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원망불평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는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욥이 내뱉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오히려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자기의 양들을 태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욥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점 이뤄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어려움들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욥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잃었던 재산의 2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10명을 그대로 받았고 생명도 전에 살았던, 고난 전에 살았던 인생의 2배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욥이 다 잃어도 한 가지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영희하고 우리 수미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 그지? 얼굴이 너무너무 푸석푸석한 것 같아. 걱정 마라. 시험 끝나면 피부 관리도 하고 하면 된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 2 딸들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 스위스에서 우리 최은영 성도님하고 우리 필립 오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예, 저분들도 오늘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최경렬 집사님 어제 밤새도록 일하시고 중부시장 경비원은 잠도 못 잔대요. 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여유가 있고 한가하고 편해서 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곽사명 권사님, 강대순 어르신 밤잠도 못 주무시고 몸도 너무너무 쇠약하신데도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쉬고 싶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믿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주일날이면 매일매일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아멘이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간증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더니 내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고신 교회 목회를 못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에 다 붙어있는 것조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가 계속 목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느끼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코앞에 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영희 수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직장생활이 바쁜 분들도 그 일이 바쁘지만 여기 나와 있고, 나중에 돌아보셨을 때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일 잘한 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한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고 주님 곁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욥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므로 해결받은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삶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을 가동시켜서 스크류를 돌려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또 이 배가 가만히 있으려면 엔진을 끄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해류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 배가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일 해. 지금 힘든데 뭘 지금 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힘들 때는 가만히 좀 있어. 지금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에 투자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성경도 읽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다 그랬습니다. 왜 착하다 그랬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걸 땅속에 묻어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쩌? 악하고 게으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열심히 사시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열심히 삽니다. 자, 우리들의 수고,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주님 곁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있죠. 내일부터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막막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가?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가? 또 기도가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 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은 곧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워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곁에만 붙어 있는 거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욥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간구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시면서 걱정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 곁에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그르치는 첫 번째 요인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마음이 불안해서이고, 운동을 하다가 지는 것도 마음이 불안해서이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망치는 것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리만 지키면, 내 아래에만 머물면, 내 곁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실력이 약간 부족해도, 좋은 사람이 없어도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휘포몬에 주님 아래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야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 곁에만 머물러 있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 온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래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아무것도 모아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곁에 머물고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가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난 우리 성도들 주님 곁에 있으니 주님께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절대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 그 확신과 용기와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 삶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승리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